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예배 37일째 예배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전하는 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11장, 통일 찬송은 473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가 은근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 26절부터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박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크게 동요하며 그 인사에 감추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리아야,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는 내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느냐?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보아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를 떠났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그대로 은혜가 되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천사가 방문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있었느냐 김 목사? 잘 있었느냐 정사모?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박이 다 아름답구나. 안과 박이 다 아름답구나. 마음도 육체적인 모든 삶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가 아름다운 안과 박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를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37일째 드리는 연속 새벽 예배이니 많은 분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1절에서 80절까지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찬가, 동정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기도, 이건 우리가 암송할수록 좋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한 수 더 오버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인간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마리아를 높이 우상화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지, 정말로 위대한 여인, 지구 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여인은 예수님을 탄생하신 10달 동안 임신하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해산하신, 그리고 양육하신 마리아라고 우리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믿음, 또 뒤에 나오는 엘리자벳의 믿음,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언제 가져야 합니까? 코로나19로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하는 환자가 많고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자는 것이죠. 김치국 모두 마시자는 거죠. 떡 주실 줄 믿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으로 상상해보고 기도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 갈릴리 바다, 나사렛 마을, 레바논 산맥의 최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우리 기도원이 있는 이 마을도 저 치악산, 높은 치악산 줄기 마지막에 민족사관학교에 있고 오늘 우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더 아름다운 마을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믿음으로 천사의 마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목수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인류 역사의 최정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나팔수 선지자 세례 요한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등장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 이 장소, 이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마리아 찬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비단에다가 술을 넣은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찬양이고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배가 끝나면 오늘 하루 종일 앞으로도 마리아 찬가를 여러분들이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신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수천 만만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팔을 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징조를 나타나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에 대하여 다 설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곳저곳에 수많은 곳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새순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들이 향을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이죠.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좀 말씀에 어긋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 엉터리 같은 기도도 다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러갑니다.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가정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에서 기억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중간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의경을 외면합니다.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118판을 발행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를 품는 넓은 신앙, 넓은 마음, 정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회를 이단처럼 정죄하면 천주교에서도 개신교회를 이단처럼 정죄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익입니까? 마귀 사탄만 이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거의 같게 얘기하죠.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 대단한 분이죠. 천주교에서 나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 루터교회가 되고 20여 년 후에 장로교회 칼빈이 나와서 또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와 마틴 루터의 독일교회와 또 켈빈의 장로교회와 구라파는 둘로 나눠집니다. 천군 백군, 개신교, 천주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 시간에 30년 전쟁 안 배우셨습니까? 그 후에 100년 전쟁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모시고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해서 30년 전쟁을 하고 그 후에 100년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전부가 농이죠. 농업 거의. 영주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죠. 130년 동안 구라파에서 피 흘리는 전쟁이 수많은 전쟁의 사상자를 낳고 고아와 과부들을 낳고 전염병, 전쟁 오면 전염병 옵니다. 기근 옵니다. 얼마나 곤혹한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절대 종교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옛날에 화형을 시키고 옛날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굶기고 그 전에 또 천주교의 마녀사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으로 6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화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전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산 위에서 기도원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늙은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하고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편 집어내고 서고 떨려면 거도 주고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탓하고 교육하고 삶을 훈련해야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도리어 반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놓는 그런 물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구약의 사사시대 기드온처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나 IS처럼 극렬 우파 기독교인이 돼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시대의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는 광나루 신학대학원에서 북한선교 대학원을 2기로 수료했습니다. 백령도에 수학여행을 2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거짓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에 사는 우리 선량한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그 백성들의 잠 못 이루는 그 공포의 밤을 아십니까?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포부대가 있어가지고 밤이면 낮에면 포 쏘는 소리에다가 언제 새카맣게 밀려오는 중국 어선들 그리고 북한 군인의 포대들 서울 시내 여러분들 동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믿음 좋은 지도자들은 거짓 평화는 물러가야 한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거짓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빠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손잡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손잡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지갑을 열고 교회의 지갑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멘 합시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조금 받은 자는 조금, 일용할 양식도 없는 분들은 이때 철야하고 이때 금식하고 이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축복의 때입니다. 기적을 잉태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 되고 마리아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하여 생산해 내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을 내놓는 순종입니다. 미혼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냥 돌무덤의 주인공이 됩니다. 피투성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마리아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자세한 마리아의 역사는 나오지 않지만 성모 마리아 위대한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만 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그릇,
마리아의 자궁은 예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들어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산상보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번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20년 목회를 마감하고 56살부터 필리핀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년 동안에 뇌경색 3번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 북쪽 미전도 종족 신학교를 세우러 선교사들과 같이 가다가 장마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에서 아차하면 바퀴가 빠져가지고 천길만길 남길에 떨어져서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1초 전에 2초 전에 그런 위기를 막아주시고 저는 여러 번 짧은 3년 동안의 선교사 생활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높은 곳에 목표를 두시고 그저 예수 믿고 세월 보내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뭐 입술로 부른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리아는 열매를 보였습니다. 엘리자벳도 열매를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열매를 보여드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업분고사에 달려가며 지구촌을 품에 안고 북녘동포를 품에 안고 중보기도 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안타까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폭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손을